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의 첫째 형인 엘리압이 등장하여 다윗과 대화하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저자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나열하고 있지만 이 대화 속에서 그들의 신앙과 또한 마음의 상태를 엿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28절에서 큰 형 엘리압이 하는 말을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을 대신할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감동받아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의 외모와 키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장군감이고 지도자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공감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엘리압의 외모와 키는 그럴듯하였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며 기대할 만한 것이었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겁이 많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마침 들은 다윗의 믿음을 용맹스럽게 하는 다윗의 말에 대해서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말이라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엘리압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남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정도의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자신보다 더 무능하고 약하고 어린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생 다윗이 하는 말은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허풍으로 도대체 현실감이 없는 교만한 자의 말 장난으로 치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말한다면 그의 신앙은 기준 미달이었으며 믿음을 상실한 현실주의자였으며 오히려 그가 무시하는 다윗이 신앙의 기준이며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나도 나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말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충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격려와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초를 치며 뒤에서 험담하며 깎아내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마침내 다윗의 소문을 들은 사울은 31절에서 다윗을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2절을 보시면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에서 먼저 말을 꺼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닌 청소년 정도가 된 다윗이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왕과 신하가 바뀐 느낌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오히려 그는 구경꾼에 불과하였고 전쟁 속에서 위문하러 방문했던 다윗이 오히려 용사요, 전쟁의 주체자요,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합니다. 저자는 지금 이런 서술 기법으로 믿음에 있어서 사울보다 다윗이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3절에서 사울은 다윗이 결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정답입니다. 어려서부터 무술로 훈련되고 단련된 골리앗과 칼과 활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다윗과의 싸움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 모든 현실과 인간의 불가능성을 뒤집어 엎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사울의 최대 약점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무기와 힘이 아닌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힘과 위력 앞에 두려움의 먹이가 된 이스라엘과 사울은 신앙도 믿음의 힘도 모두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다윗만 하나님과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믿음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 17장 본문에서 여호와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26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였고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자와 곰과도 싸우면서까지 양을 지키고 보호하려 하였고 그러한 그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사자와 곰을 죽인 충분한 경험이 현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짐승 같은 골리앗을 대항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적인 감각이 상실된 신비주의자나 공상주의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현재 내게 맡겨진 사명을 책임있게 감당하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 속에서 긴장과 갈등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결단력 있는 삶이 결국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안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얻은 것이며 죽음의 현장에서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애씀에서 체험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는 우리의 형식적이고 위장된 믿음을 너무나 잘 알고 두려움으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상을 꿈꾸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